네, 이제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다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지상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흥도 많았었고, 공격도 많았고, 그리고 좀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고, 응원도 하시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지상의 교회가 펼쳐졌으니까 천상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관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전체 구조를 얘기해드리면서 조금 더 쉽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4가지 환상. 첫 번째 환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2,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지상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가장 긴 부분인데 4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여기 어떤 환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늘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 멸망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 나타나요. 이게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1장, 22장이죠.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지난주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들어오는데 이 4장에서 5장은 이 두 번째 환상,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있죠. 이것에 대한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보시면 인, 나팔, 대접 이거 솔직히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핵심은 어차피 4장, 5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장, 5장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환상이니까 지상교회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응원을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격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위로와 격려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 실상임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한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상급으로 쓰인 단어들이 4장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 지상교회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천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흰옷에 대해서 나오고 면류관이 나오고 열린 문 나오고 보좌가 나와요. 그래서 일곱 번째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시면서 3장을 마치셨는데 4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고 있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좌에 앉혀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는데 보여주시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앉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첫 번째 환상 이후에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영적 현실이 어떠함을 기억하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4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중심점을 가지고 4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굳이 안 나누셔도 되는데 좀 쉽게 보시기 위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까지 할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늘 보좌를 보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 4절에서 7절까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 단락까지만 살펴볼게요. 자,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내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던 것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뜻이죠.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첫 번째 환상을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렸었던 음성은 어디서 들렸을까요? 자기 뒤에서 들렸어요. 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고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위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나올까? 지상 음성과 하늘의 음성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대조가 있냐면, 지상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요한의 뒤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영적 실상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해나가시는 군대 대장과 같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나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승리의 주님, 안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뒤에서 말씀하시고 왜 위에서 말씀하셨는가? 지상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말씀하셨고,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음성은 1차적으로 계시를 받은 당사자인 밤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자신의 상태는 비록 세상에서 천대받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열어두신 하늘문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내가 놓아두었다라고 했는데, 그 열린 문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열린 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까? 열린 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할 때 배웠었던 것이, 문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 다윗 왕국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뭘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다윗 왕국의 보물창고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뭐가 보일까요? 하늘에 보물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보물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상한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보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자체가 하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예,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 주님이 보물 같대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보물, 보석으로 비유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영광,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물, 아름다운 보화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부치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요한이 유배당한 상황일지라도 유배자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박해받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의 신분은 나그네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석으로 비유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들의 실상이 하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분명히 보이는 것은 요한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보이는데 왜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이 보석 같다고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주님을 예표로 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죠. 그 대제사장 옷 흉패에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그 말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모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흉패 보석에다가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천상에 보여졌는데 그 모습이 보석 같다고 하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한 교회들도 이 보석과 같은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보석이라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을 비유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도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보석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28장 15절 보세요.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나왔죠?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나왔고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12개의 보석을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다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금방 생각나는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이 보석,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가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도들의 위로는 보석보다 찬란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24 장로들, 보좌 앞에 켠 7등불, 7영이라고도 하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네 개를 보았죠. 24 장로들, 7등불, 유리바다, 네 생물. 24 장로들은 그리고 네 생물은 계시록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 임무를 맡았는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추론해 보면 먼저 24 장로들이에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에 둘러 각기 24 보좌,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왕같은 자들이죠. 또한 10절에서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왕같은 분인데 24 장로들이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을 경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왜 24 장로라고 할까요?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대표죠. 교회를 대표 삼아서 나타낼 때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장로고 베드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에 속하는 거죠. 장로. 그리고 24라는 숫자는 왜 24일까요? 24. 24는 12 더하기 12를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24라는 숫자를 얻게 되죠. 그 말은 역사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는 것이 24고 그리고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21장 12절을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이름들이 나오죠.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신구약 교회를 통틀어서 24장로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4만 4천도 그런 뜻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지 정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14만 4천 명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묵시문학 자체가 비유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여시고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가슴에 담긴 교회들의 실상을 4절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24장로들이 근관과 흰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낸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주님은 위로하셨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본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왜 위로가 될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을 보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는 가장 큰 위로겠죠. 그래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을 어떻게 보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보는 환상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환상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면서 확증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뚜렷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큰 위로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면서 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 생물입니다. 6절 하반부 보시면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합니다. 그 모습은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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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존재란 천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천사. 다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사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에서 스랍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스랍이 이사야 6장에서 6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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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걸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요. 네, 그룹. 그런데 이 그룹과 스랍은 다른 거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모양이 좀 달라요. 그거는 어떠한 직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계속 비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사 봤는데 날개 6개를 계속 찾으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룹은 또 날개가 2개예요. 언약궤 위 뚜껑에 그룹이 2분이 계시죠. 2마리라고 하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2분이 계시는데 이때는 날개가 2개예요. 근데 여기 스랍은 6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것이지 스랍과 그룹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이 천사 두 스랍과 그룹을 더해서 오늘 내 생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의 그 그룹은 얼굴이 이제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러한 모습들이 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천사를 합쳐서 묘사한 것이 오늘 계시록의 내생물이라는 거예요. 그 내생물의 모습을 내 피조물로 묘사한 것은 생명이 있는 피조물 전체, 특히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왕과 같은 품위, 그리고 가장 강하고 소죠,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사람, 가장 민첩한 독수리와 같은 피조물을 표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아요. 이 내생물을 왜 비유했느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이제 지지하고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이 내생물은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모습.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고상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모습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4장로와 내생물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장로들에게는 금관이 있었어요. 금관. 반면에 생물들에게는 많은 눈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신분과 임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은 왕 같은 분인데 성도가, 근데 비록 천사지만 천사의 임무가 뭐라고 합니까? 눈이 많으니까 항상 세상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키고 관찰하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민첩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임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는 임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많은 눈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24장로나 여기에 나타난 내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슨 장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있는 것을 굳이 우리한테 왜 얘기할까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고 장로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두 부류가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을 나타내고 성도들이 하는 역할을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은 24장로들과 생물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지만 이들은 상징일 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성도들인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을 굳이 생물들,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의 헬라어 조온으로 표현한 것도 성도들이 이러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단지 천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천사라고 쓰거나 스락, 그룹이라고 쓰면 되는데 내 생물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도들의 역할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성도들의 신분, 내생물들은 성도들의 임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성도들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면서 지금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의 모습을 합쳐서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모습, 내생물,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한 장로들의 모습, 이게 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 등불을 또 말씀드리면 7 등불은 7 영이라고도 하는데 7 교회를 이끄는 7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7분이시다가 아니죠. 숫자는 이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님. 7 등불. 이 7 등불은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걸 스가랴 4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에 있었던 것을 계시록에서는 비유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서 7 등불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7 등불이 여호와의 눈인데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 근데 무엇이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요? 새 성전을 짓는 새 성전 건축은 바로 이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스가랴 4장의 7 등불이 새 성전 건축의 원동력이었듯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7 영, 이 7 영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즉 성령께서 보좌 앞에 계심을 통해서 성령의 새 성전이 된 교회도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좌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 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살펴볼 텐데 이거는 에스겔서 표현의 인용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에스겔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정 같은 궁창이 내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본문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수정과 같은 궁창, 본문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이 뭡니까 그러면? 궁창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물 덩어리였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을 중간에 여세요. 공간을 펼쳐요. 그게 궁창이라고 해요. 하늘이죠. 그 하늘 밑에, 궁창 밑에를 바다, 그 위에를 이제 유리 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 궁창 밑에는 아랫물이라고 해요. 궁창 아랫물. 궁창 위에는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해요. 궁창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 이 바다는 아랫물은 저주를 상징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는 바다를 저주의 상징으로 봅니다. 심판의 근원지로.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던지우리라라고 하고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 짐승이 막 나타나는데 바다 아래에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다는 좋지 않은 거예요. 멸망당해야 될 저주의 바다고 그리고 유리바다는 뭐냐?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궁창 위에 있는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에서 수정과 같은 궁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 짐승들과는 뭔가 다르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분리해서 절대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들은 그 유리 바다를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궁창의 모습, 그 유리 바다와 같은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24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간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24장로가 아니라 70인 장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청명한 하늘과 같이 펴져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눈으로 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느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죽지 않아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찬란한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것은 저주의 바다라는 바다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미하는 바다와는 다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저주의 바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러가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만이 교회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심판과 연관되어서 언급된 구절 중에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5절 보시면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이 뭐냐? 다 삼키고 없애버리는 심판을 예수께서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죠. 에스겔 28장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심판을 상징하죠.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하면서 처음 바다라고 하지 않죠. 그냥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처음 바다라고 했으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유리바다가 아닌 새바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야 돼요. 그죠? 새바다. 요한은 단지 바다라고만 언급함으로써 새 바다의 개념을 유리바다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유리바다는 이제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수정처럼 맑은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의 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휘장과 같이 막혀있는 궁창이 아니라 그 휘장은 찢어지고 유리바다와 같은 궁창이 펼쳐지는 것이죠. 유리바다. 그런데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는데 우리는 24장로라고 하죠. 천사들은 하나님과의 그렇게 격리돼서 차별이 주어지고 있는데 24장로 교회는 보좌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뚫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들이 그만큼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원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리바다는커녕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죠. 저주의 바다가 시커멓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고 윗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주의 바다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이 바다를 다 날려버리니까 하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2장 3장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응원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것이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실상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체감할 때는 그걸 못 느끼더라도 내가 약속했다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허락해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확신 있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출하는 이 땅의 교회지만 우리들의 결말은 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리바다는커녕 바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저주의 바다를 사라지게 하시고 유리바다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리바다를 지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환상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셨으니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보다 더 자세한 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우리의 실상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